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주보를 받으셨는데요. 주보 안에 111 성경 통독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111 성경 통독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겁니다. 111이 뭐냐?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하는 운동입니다. 나눠드린 이 성경 통독표를 매달 나눠드릴 텐데요. 이거 가지고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 교구장, 구역장께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보내주신 그 문자를 탁 클릭하면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이 쭉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읽었습니다 라고 답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 읽기표 작성하셔서 매달마다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우리 1년 동안 일독 통독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토요일 9시에 있습니다. 다음 날이 1월 1일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9시에 드리는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늘 하듯이 성찬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30분 당겼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생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축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9절과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변경도 되고 수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우리의 삶에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컨디션이 좋을지 나쁠지 우린 잘 모릅니다.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6년 전 우리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0주년이 되는 2020년 교회 건축을 시작하려고 계획했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3년 동안 늦추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수많은 변수로 인해서 변경되고 수정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신앙한다,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인데요, 성탄절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성탄의 기쁨, 그리고 축하, 평강, 그리고 사랑, 이런 단어들이 연상될 터인데요, 오늘 저는 그런 단어들 말고 확신, 이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확신을 갖고 시작합니다.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을 찍어보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알아보고, 아, 이 길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가야지, 확신도 없이 그냥 나섰다가는 이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이쪽 길이 아닌가, 저쪽 길이 아닌가, 나 잘못 들어서는 거 아닌가, 뒤로 자꾸 돌아보고.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과 확신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5년, 10년, 20년 신앙을 해왔는데,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확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다른 게 있는 건 아닌가? 뒤돌아서려니 10년, 20년 믿어온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냥 주저주저 기웃기웃 하면서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쉽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이루고 계신지 그걸 생각하고 확신하지 못하니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약속해 주셨는데요, 11년 후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니 자기가 설레발치다가 금방 일이 더 꼬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길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도록 만드실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확신해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31절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으시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들은 형들이, 야, 그 꿈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네 꿈 반대야, 내가 네 앞에 뭐 고개를 숙여 절한다고? 안 돼. 그 꿈을 방해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방해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 된다고? 뭐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나 너 싫다. 나 너 죽었으면 좋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사울 왕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아무런 방해도 없이 술술 잘 되는 일들, 그 일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나쁜 일이고 잘못하는 일이고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마귀가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가는 일은 술술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내가 내년에는 111 성경 통독, 성경 1독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래서 난 못하겠다, 안 되겠다.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런 방해를 받으면서 아유, 그만둬야지, 올해는 안 되겠다, 중간에 포기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야, 올해는 아예 시작하지도 말자,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못할 건데 아예 시작하지도 말자, 결심하지도 말자,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방해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바쳐라.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줬다가 뺏는다고 치사하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아들을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맞아? 아들을 바치지 않을 조건과 핑계를 찾으려면 아마 수만 가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는 그 길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해 아들을 결박시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막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까지도 내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바친 그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신뢰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 아들 바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성경 말씀을 바꾸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34절 말씀에 나오네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유혹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의 방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모든 형들의 방해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를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나와 함께 내 침대로 가자. 너도 외롭잖아. 우리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때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때의 두 번째 변수가 발생합니다. 내가 유혹에 딱 넘어지는 그 순간 마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네 같은 사람 기도 들어줄 것 같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아,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탕자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그래, 네 생각 잘했다. 내가 봐도 넌 안 될 것 같아. 야, 내 계획 취소야, 취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계획을 취소시키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판결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값을 치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꾸 들추어내고 곱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웅제를 위해서 하나님 가지신, 아버지 가지신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 이루어 주세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찬양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확신을 흔드는 것은 마귀의 대적입니다. 방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죄책감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확신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취소하시고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변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영원하시다,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3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코로나를 3년 동안 통과하면서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 때, 병에 들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서 그렇지. 내가 뭘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나? 하나님 변심하셨나? 의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의 고통이 찾아 들어오는 그 순간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손발 못 박혀 꼼짝 못하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다고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나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 죽도록 버리지 마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자기 아들이 죽겠다고 부르짖는 이 순간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과 딸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두 번 이와 같은 아픔을 겪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다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통, 이런 절규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부터 우리를 결코 끊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와 부르짖음 속에 세미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해서 성탄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말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